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세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명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을 주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날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주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고 참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궁한데 우리를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마님이 내게 있으면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또 우리 스튜디오 목사님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속에 육신이 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숙경 원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악한 자들이 제하여지고 주께서 쓰실 만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테이트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를 대해 주의 백성들의 은혜 받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인약하신 분들 주께서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김숙경 원사님을 기억하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며 그 육신이 강건한 힘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땅을 기억하사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통해 잡아가고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이 곡이 참 유명하죠. 가사를 잠깐 보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 온 하늘 듣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그도 가신 이도 주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강건한 복을 누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전거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구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을 놓고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이 땅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무상한가? 참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인생이 참 너무 짧고 무상한 것 같아요. 눈 감으면 엊그제 그 고등학교 시절 같고 또 엊그제 미국에 온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93 3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바로 엊그제 저희 선친이 살아있어서 너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가 이제 출타 중이니까 긴 장문에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적으면서도 아마도 얘가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내 말을 알아들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아마 저희 선친이 하셨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난 주간에 며칠 동안 우리 아침에 여기 기도하러 오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해가 늦게 떠서 그런지 조금 어두컴컴합니다. 교회 오면. 근데 가만히 여기 주차장이 크잖아요. 주차장에 안개가 꽉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있으면 해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안개는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참 멋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듣습니다. 인생 여조로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흘러가는 인생을 찰나와 같은, 사실 찰나라는 단어는 순간이라는 단어, 이게 순수 한국말이 아니고 사실 한문이에요. 그래서 찰나라는 단어는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손살과 같아, 그러니까 손에서 떠난 쏘아진 화살과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순간적임을 표현합니다. 결국 인생 무상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은 누구나 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놀란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 놀란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봐도 우리 창세기 5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 계속 보면은 낳았으면 결국은 뭐라고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900년 이상을 살아도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면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사상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게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사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의 진시 황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극복해보고자 영생을 꾸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수원 중독에 죽었어요. 수원 중독 때문에 사람이 죽죠. 제일 먼저 오는 게 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빨을 이렇게 상한 걸 이렇게 할 때 수원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수원을 쓴 사람은 나중에 몇 년 가지 않아서 자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게 있었어요. 수원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죠.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연명이 진 책 중에 도화원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릉도원이다. 신선들이 사는 곳. 그 무릉도원을 다른 말로 도원경이라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도연명이 우연히 어느 마을을 어느 숲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도림 무릉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 숲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들은 행복하고 늙지 않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발견했다. 이 내용이 바로 무릉 도원이 나온 도화원기라는 책이에요. 요즘식 말하면 소설인 거죠. 그것은 도연명이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소망에서 지은 책입니다. 또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해서 여기서 발전한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 고대 그리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코케인 하면 지금은 마약의 일종으로 보는데 이 코케인이란 말은 사실 원래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이것은 이상향을 말하는 활락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희망과 욕망의 젊음의 샘이 터지는 곳이다. 여러분 이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으면 코케인이 있는 나라 간다 생각해요. 거기 가서는 젊어지고 생명이 샘솟는 곳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죽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죽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코케인이 넘치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일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카디아 한국에서 참 제가 타고 싶었던 차종이 바로 이 아카디아라는 굉장히 멋있는 차였어요. 뭐 말하자면은 여기로 따지면은 뭐 벤저만 한 450 시리즈를 할까, 350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근데 이 아카디아라는 차, 지금도 이 아카디아 차가 GM에서 나온 차가 아직 있습니다. 아카디아 차가 이름이 지상낙원, 골든에이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대키하는 곳이요. 이 뜻이 골든에이지니까 뭐 황금을 찾는 세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이 원래 뜻은 의미는 지상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골든에이지가 지상낙원은 아니잖아요. 달리 말하면 패러다이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것을 사모하고 이상향을 꿈꾸고 또 그런 것을 만드는 사상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유럽에서 제일 많은 게 유토피아 말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라는 뜻은 이유는 조언이라는 뜻인데 그 반대는 오유. 유토피아는 아주 좋은 것만이 넘치는 거, 패러다이스를 의미하죠. 근데 반대는 지금은 디스토피아라 이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유럽은요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EU 연합의 어떤 외교부장이 하는 말이 유럽은 아름다운 가든이여 유럽을 벗어나서는 정글이다. 짐승들이 사는 정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 아닌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전해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독일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어요. 영국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뻥 한 대 차면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무너지는 그야말로 정글이 펼쳐지는 그런 수많은 학자들이 걱정하고 경고를 날리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지혜, 기술, 능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혹시 시간 되면 다음에 독일에 여행 가시겠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싶어요. 옛날하고 지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납치가 자꾸 많아지고 데모가 너무 많고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지금 살만하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그것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신앙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세기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돼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통찰과 자유를 강조하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I am nothing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갈 수 있는데 이 이성이 들어옴으로써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I can do anything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흔히 굉장히 싫어하는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명하는 레프트 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이라 생각을 이렇게 자꾸 거부감이 들면서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윙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좌측 진영에 있는 크리스천 좌측 진영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사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세기 이후로 제가 간단히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보면 과학기술과 의학도 중요하죠. 세 번째 보면 우리 인간의 내부의 악한 본성과 인간의 약함이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생 무상의 본질인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인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올림을 당할 것이고 혹시 죽는다 하여도 부활의 첫예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도 장차 부활에 이르러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핵심입니다. 단순히 에녹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죽음과 관련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과연 그가 어떠하였기에 죽음과 상관이 없었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잠깐 봅시다. 좀 복잡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그리고 마할랄레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 8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노아를 살펴봤잖아요. 오늘 에녹인데, 자, 아담은 에녹이 성천하기 57년에 죽으면 아담은 930세에 죽었는데 이 아담이 죽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에녹은 365에 성천했는데, 자, 보세요. 아담이 죽을 때 93세에 살아있던 사람은 자기 후손들 살아있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에녹의 선조들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거 다 봤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요, 이제 재밌는 것은 에녹의 후손 아들이 머두셀라인데, 머두셀라의 의미는 머두라는 것은 심판하다, 보내다, 끝내다 뜻이에요. 그리고 셀라라는 것은 그 심판을, 그러니까 그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심판을 한다. 죽음 쪽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딱 600세 때, 노아 600세 때 머두셀라가 죽었어요. 노아 600세 때 머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에녹인데,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성천하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 또 다른 이름 에녹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 구글에 가서 제 이름을 탁 치보면 울산인가 대구인가의 어떤 대학에 일본 학과 교수 성함이 제 이름과 똑같은 분이 탁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계속 치보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 딱 3사람이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2사람 다 대학교 교수고 1사람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편안하게 살라고 제가 미국에 온 겁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름이 같은 에녹과 같은 이름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 누구의 후손인가? 에녹하고 비슷한데, 에녹하고 이름은 같은데 가인의 후예인 다른 에녹이 있었어요. 다른 에녹이 살아 있을 때 좀 잠깐 볼까요? 앞에 다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후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가인의 후손인 에녹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는 징표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 토성을 쌓았다. 이거 하나님의 불성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한 가지 더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장 27절에서 22절 보면, 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간이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 가축 치는 사람 조상, 그리고 또 대장간이 구리와 쇠를 만드는 이런 기술 문명을 일으킨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의 기술 문명을 일으키는 조상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걸 살펴봤는가?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았는데 그 사람들 다 누구와 같다고요? 가인의 후예들과 같다. 과학기술로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가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인간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 바울이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 세상에 일어난 기술 문명, 과학 기술 문명 유용합니다. 좋아요. 저도 셀폰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인간의 이성을 대입시켜 놓고 대체시켜 놓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천국을 건설한다는 이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목축업과 예술과 기계의 문명을 일으킨 선조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카인의 후손인 에녹이 살았던 이런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데려가신 그 에녹이 살고 있던 상황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고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에녹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에녹이요, 저 산 깊은 곳에 가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요즘 한국에 보면 뭐 유튜브에 보니까 산에서 혼자서는 뭐 산악인, 뭐 자연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에녹의 후손들이 문명을 일으킨 바로 그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높은 산에 가거나 깊은 바닷속에 가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가인의 후예들이 일으킨 이런 기술 문명, 과학 기술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또 다른 에녹처럼 그 후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 에녹처럼 살 때에 이런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얼마나 좋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 고고 할 텐데,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탁 픽업해 가셨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에녹은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보니까 모두살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두 번이나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행하다, 우리가 뭐 오랜 연수가 되신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드려 좀 부끄럽지만 며칠 전에 제 그 애니버서리, 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와이프를 서프라이즈 하려고 해줬는데 막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제일 좋아하는 카드 한 장으로 그냥 퉁치자 이런 생각하고 카드에 글을 적다 보니까 벌써 결혼이 28년이 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앞에서는 좀 부끄럽지만,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부부 같으면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이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주고받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인생의 전체를 보고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는 게 죄송하지만 같은 목표를 보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바로 이것이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동행하다는 이 단어를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이토할렉이라는 단어, 이토할렉이라는 것은 강조 제경, 우리 한국 문법이나 뭐 영어 문법 이런 건 없어요. 강조 제경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참 제가 그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유학을 한답시고 혼자 와 있는 세월이 몇 년이었는데 거기 제 할어머니를 잘 섬겨줘, 애들 잘 키우죠, 또 저에 대해서 파이낸셜 스포트를 해주죠. 이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구나. 참 와이프를 보면 자랑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결같이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항상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어요. 발걸음도 보조를 맞춰서 살아왔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부족해도 와이프가 제 걸어가는 걸음에 보조를 맞춰 두었듯이 이 에녹이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면 그곳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서 그래 이터할렉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에 보면 이 원래 동사 원어가 to work이라는 이게 할락이라는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걷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함께 걷다, 함께 같이 걸어가다는 단어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to work 뒤에 꼭 with, WITH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것은 걷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기업을, 어떤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아버지께서 걱정해서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막 그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유산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에녹과 같이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78편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다. 인생이 간다는 것이 걸어간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계속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잘 보세요. 행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로움과 공의와 함께 걸어가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인생들은 우리가 순리의 길에 있지만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걸음에 대해 이렇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거 물론 신약 성경은 그리그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지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 육신을 따라서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복된 길이라고 분명히 전가합니다. 두 개 다 걸어가는 게, 두 개 다 work around hope, work with something 이렇게 누가 뭔가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 악한 자들 혹은 악행과 걸어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걸어가느냐, 이 엄청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의 동행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 당시에 자기 이름과 똑같은 그 에녹 혹은 그 후손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성령을 따른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에요. 참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에녹의 삶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도 살아가기가 힘들 때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막 어떤 때는 좀 더 자고 싶고 아침에 자고 싶은데 뭐 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면 막 좀 10분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 일어날 때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관계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가 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그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니? 이러면 몰라요. 나 지금 피곤해요. 아이 진짜 짜증나네. 막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에녹도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걸어간다는 것은 계속된 진행인데 자기도 자식 있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머두살라 하면은 뭐 969세 최고 오래 사는 사람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지금 에녹도 그 중간에 성천을 하나님께서 탁 픽업해 가셨지만은 자기 후손들을 다 봤잖아요. 그죠? 365년 동안 최소한 300년 동안 그 밑에 계속 보잖아요. 자기 자식 뭐 아빠 나 지금 학교에 돈 내야 돼. 어떻게? 근데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오늘 학교에 이거 공과금 내야 된다. 공과금 학비 내야 된다. 뭐 어째야 되나? 너는 왜 꼭 아침에 이야기해? 저녁에 이야기하든 아침에 이야기하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뭐 너 저 방금 뭐라 그랬어? 어두셀레가 아빠 오늘 학원비 내야 되는데 네 무슨 학원은? 내 지금 그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원비 내야지. 에녹이. 오늘 어제 장사도 망쳤는데 이 돈이 있나? 뭐 사람 사는 것은 시대와 장소가 달라 그렇지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에녹이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마도 자식들 키우는데 이 돈이 좀 더 있으면 이거 참 잘 안 되네.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어요. 특히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저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셨는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건강 문제,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에녹, 너 왜 그렇게 좀 빡빡해? 사람이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융통성 있게 좀 살아야지. 왜 이래 빡빡하게 굴어? 옆집에 수철이 아빠가 와서 맨날 그래 이야기합니다. 뒷집에 영지 엄마가 와서 아저씨, 왜 그렇게 사람도 그렇게 좀 생각이 없어요? 예?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녹이 가슴이 터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저 사람들이 요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주변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위선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위선과 믿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에녹의 삶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에녹에 대한 평가, 그는 스마트하고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 아주 very generous, 아주 very
진짜 나이스 가이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 평가보다 더 뛰어난 확실한 평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우리 묘비가 세워질 텐데 저도 제 아버지 묘비를 세울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말을 적을까? 우리 묘비가 세워졌을 때 누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에녹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이런 평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에녹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데려가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take away, bring.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싹 사람이 저 에녹 저놈은 아니야. 꽃배치고 얘들 아니야. 어디가 에녹 여기 있었네. 그를 탁 피하면 그죠? 좀 우스개 같지만 제가 예전에 20대 때 바이크로 타고 쫙 가다가 저 괜찮네. 야, 너 저기 오빠 너 아니야. 너 빨리 타. 그죠? 하나님께서 멋있는 차를 쫙 몰고 오셔가지고 에녹 너 있었네. 빨리 타. 빨리 가야 돼. 하나님의 피감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죠?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에녹은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육신 잃고 살아가느라 부족함이 많았다고 늘 고민하는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딱 픽업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글쎄요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 강림해 오신 재림해 오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어서와 하고 우리가 다 픽업받는 올리우심을 받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누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휴거 되는 하늘로 올려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참 뒤에 오신다 해도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다 픽업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근소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울에 내려가야 될 그런 서울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영접했다는 것은 그래 너 다 우리를 픽업하셨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시편의 상황은 에녹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히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도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죽음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었다. 누가요? 에녹이요. 유다서의 그 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지금 에녹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살고 있는 가인의 아들 에녹 그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 문명, 야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 기술이 있고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땅에 패러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 골든 에이지를 건설할 수 있다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아니야. 주께서 거룩한 자와 임하신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너희들 악한 일을 행하는 완악한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그 주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정죄하신다. 야, 가만히 자기 혼자 하나님과 늘 동행해. 하나님 힘이 없으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완악한 일, 이런 것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해집니까? 정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스릴 뿐만 아니라 희한한 일들, 희한한 말들을 꺼내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한, 정말 이 자리에서 다 까발리고 싶지만 표현한 정말 엄청나게 그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아이고 내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왜? 우리 뒤에는 막강한 세력, 바로 하나님이 우리 뒤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딱 힘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야 너희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너희들은 서울의 검사에 의해서 그 불덩이에 떨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열심히 글을 쓰고 하지만은 내가 할 일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분명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봅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다는 왜 그 많은 믿음 영혼 중에 에녹을 언급하였을까? 그렇잖아. 믿음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다는 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를 기뻐지게 하는 자입니다. 곧 주께 감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지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이 순례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규모로 행하지 아니하며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 줄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주어질지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에녹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런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피값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해 가나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